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과 간절히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대출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텐데 하는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안간힘을 쓰며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되면 좌절하고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힐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이 나를 좋아해야만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닫힌 모든 문이 다 적의 공격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그 사람이 장차 당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에 상사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승진해서 제외되도록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문, 저 사람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의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그 사람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운명의 길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문을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활짝 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닫힌 문 역시 열린 문만큼이나 중요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그분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사실은 막다른 길로 이어지거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지기로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삶의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감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승진을 하길 원하셨다면 상사는 결코 당신을 지나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사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곁을 떠난 그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셨다면 당신은 그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승진과 기회가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을 닫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영향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꿈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아무런 기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없는 평범한 목자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는 우리의 이력서나 출신 배경, 인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더 큰 영향력과 은혜를 맡겨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어느 날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7 아들만 사무엘 앞에 세우고 막내 다윗은 들판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다윗이겠어. 너무 어리고 결코 위대한 일을 할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 이새는 스스로 아들의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닫으려 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믿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문지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억누르려 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억울해하거나 복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그들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 각각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기름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이새가 원했던 아들에게는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새는 그제야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소외시킬지라도 당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간과하고 문을 닫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운명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동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으며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문지기가 아닙니다. 모든 기회와 좋은 운,
영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왜 가족들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인가 봐하며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십시오. 당신의 문지기는 오직 한 분,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둠의 모든 세력도, 사람도, 경제 상황도, 과거의 실패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돌아오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은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기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당신의 승진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당신의 연인을 가로챘다고, 당신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지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두셨고 그 위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저 사람의 재능이, 외모가, 인생이 있었으면 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길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미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기회, 올바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아직도 이 광야 같은 목초지에 머물러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앞질러 가는가? 하며 격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를 결정합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침묵의 계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올바른 문들을, 사람이 결코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사무엘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운명 속으로 힘껏 밀어 넣어줄 열린 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숙함이란 하나님, 제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닫힌 문들 앞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께서 무엇이 제게 최선인지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모든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방송 제작, 카메라, 조명, 편집에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학한 대학은 전국 최고의 방송 제작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저는 몇 년 전에 만났던 그곳의 제작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채용을 담당하는 책임자였고 제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에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대로 방송시설을 둘러보며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보았고 마치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연락처와 간단한 이력서를 주며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케이블 정리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없다며 일주일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그는 받지 않았고 스튜디오를 찾아가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저는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왜 문이 닫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직업을 얻었다면 저는 그 일에 너무 만족하고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의 교회로 돌아와 방송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너무 만족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가 제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신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 닫힌 문은 저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큰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닫힌 문 덕분에 저는 1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편집하며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교회를 이끌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실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문을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서 2명의 군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발에서 풀리고 성경은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 수 없는 문들의 리모컨을 쥐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 부족,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당신을 싫어하는 상사, 거절된 대출 신청서라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지기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당신은 저절로 열리는 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 평범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꿈만 같은 일들이 당신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뢰하십시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대신 그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삶의 문을 여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문을 닫으심으로 당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당신의 삶에 저절로 열리는 문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진, 돌파, 치유, 거룩한 만남,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